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는 1절부터 20절까지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가를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21절부터 31절까지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가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1절을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조에게 있어서 아들은 미래죠. 단순 가정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왕권이 흔들리는 안 좋은 징조였어요. 1절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는 그때에,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병든 이 시점에서 8절에 기록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겹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셨던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면서 정직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여로보암을 솔로몬 왕이 시기 질투까지 했었고 견제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럴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신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던 이 귀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야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였어요. 근데 이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자손의 일을 멋대로 빼앗고 절기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병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법도 한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키고 선물을 들려 이 노쇠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귀족들이 선지자를 만날 때 그 선물은 보통 예물을 주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를 시켜 이 가난한 사람 연기를 하며 선물도 평범하게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럴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아히야 선지자가 속을까요? 결국 아들이 누군지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분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얕은 여로보암의 꾀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했을까요? 왕으로서 선지자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그 왕위를 예언했었던 선지자 아히야를 이제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대신 아내를 분장시켜 아들의 생사 여부를 묻는 그 단순함과 또 그 비겁함,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은 여로보암의 마음 한켠에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그 영적인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새롭게 영적 갱신을 해야만 했지만 그럴 만한 용기와 그럴 만한 겸손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지적하셨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언하시죠. 물론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8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저주 예언은 16절까지 이어졌고 17절에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2년 후에 바로 쿠데타로 인해서 또 죽게 되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기대를 다 저버렸던 여로보암에게는 분명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요. 아들이 아파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본인이 직접 갔어야죠. 아히야 선지자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했었어야죠. 그렇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뒤에 숨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우리가 실수했고 혹 죄 가운데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엎드려 회개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채 하시겠습니까? 외아들 예수님마저도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그러니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뒤로 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21절부터 끝까지는 남쪽 나라인 그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었지만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남유다도 다를 바 없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르호보암이 어떻게 타락했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남색을 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21절 끝부분에 그리고 31절 끝부분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르호보암은 이방 그 암몬 출신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왕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아닌가 묵상해봐요. 유다왕 르호보암이 어머니 나아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이름의 뜻처럼 즐거움을 따르는 그런 아들이 된 것을 볼 때 내 주변 여건과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꽃밭에서는 꽃향기 맡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밭에서는 다른 밭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그 주변 여건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 나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을 둘러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여건과 주님을 만날 만한 환경이 구축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떠한 환경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한 어떠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여건과 환경은 자연히 마련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 안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도록 치밀하게 구축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애써 다분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나만의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과 정성이 없다면 자연스러운 영적 성장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레이더 특기병으로 3교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했었고 햇빛을 못 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교대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낮이 바뀌니까 삶의 패턴이 깨지고 신앙생활도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으면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 스스로 목회자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레이더 측정 근무 시간에 45분 근무와 15분 휴식이 주어질 때 그 15분을 신앙적으로 보내기로 다짐하고 인기척이 드문 그 지하 계단 밑에 삼각형 부분에 그 공간에 들어가서 시계를 맞춰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15분도 길어서 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알람이 울려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정한 그곳에서 정한 시간에 딱 맞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3교대 군대 생활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 곳곳에 영적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만의 장소와 나만의 시간에 엎드리는 그 신앙의 노력이 나를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가까이 빚어가는 영적인 엑기스를 맛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2025년도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운 자녀로 성장하고 빚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